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기이한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 경배하였습니다. 먼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하는 소식을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 잠들어 있음,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그 글을 보내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비로 각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가는 곧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함으로써 구약 성경과 연결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는 그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해답을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출생을 이야기함으로써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장소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당연히 따르는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얘기하면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곧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에게 복을 받았겠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아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고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자녀라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자녀를 가질 희망이 별로 없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기에 돈이 모을 수 있다, 그만한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할 것입니다. 또 저축도 성실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 것이고 내가 이 돈을 넣으면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빚을 다 갚겠지라는 그 희망이 있으면 성실하게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저축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보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희망을 보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듯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는 죽을 나이가 됐는데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는 없고 자녀를 낳을 희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그럴 때에 낭망되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내가 왜 교회를 나와? 이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것은 좋은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하지, 장로님이니까 당연하지, 권사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잘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자, 신실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요한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늙은 나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75세 때에 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곧바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만났을 때에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어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의 간구가 들려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확신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더욱 악해질 것 같습니다. 미래가 이게 화려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미래는 밝을 거야, 첨단 기기가 들어오고 인간은 정말 편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그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모든 문명들이 다 파괴되어서 정말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말 파괴된 그런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져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질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자입니다.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기쁜 일이고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그렇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오심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의 사자가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와 이 사가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고 그렇게 단번에 유대를 향해서 여행을 하였다면 사가랴는 주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으로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주의 사자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심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면 당연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징계를 사가랴가 받았다면 징계가 바로 증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1년 전에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마치 만지는 것처럼, 맛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쓰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사가랴에게 떨어졌습니다. 요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보셔서 잘 알겠지만 아기를 키우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가 그런 수고로움을 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준비할 요한을 기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의 가운데 한 부분을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해서 선한 날에 선한 일에 쓰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 있습니다. 악한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실 것인지 악한 도구로, 악한 날에 쓰실 것인지 우리의 삶이 결정할 것입니다. 집에 종류가 여러 가지인 그릇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많은 그릇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귀하여도 그 그릇에 더러워졌다면, 정결하지 못하다면 손님이 왔을 때에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쓰고 싶을 때에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쓰임을 받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가랴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제사장 부부여서 그런지 둘 다 의인이었습니다. 사가랴만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순종하였습니다. 누구는 그물을 버리고, 누구는 회개해야 할 그 자판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요한이 왔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맡았던 사가랴가 처음에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였고 시간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의심 없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간증을 보면 이런저런 이렇게 굴곡이 있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 대단하구나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아니면 모태신앙일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뚫고 예수를 믿었으니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날에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